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9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몸에 채우냐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일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세요? 어떻게 괴로움도 기뻐하고 고난을 몸에 채우고 생명조차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요일 날 정해진 시간 40분 동안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은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저희가 그 담당했던 구역은 그 공원이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담배를 피고 나무 그늘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길래 이분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전도식을 드리면서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장사 때문에 안 나가고
자기는 교회를 몇 번 따라갔다가 지금 절을 한 번씩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분이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하느냐 하면은 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왜 저 멀리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드리니까 자기 옆집에 아가씨가 한 사람 사는데 자기에게 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 나이가 얼마냐? 5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왜 결혼을 안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감이 탁 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분은 이분이구나 하는 걸 딱 감을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이곳에 40분 전도하러 나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뜨거워서 여기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은 맞는 겁니다. 옆집에 지금 그런 분이 살고 계시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기 와서 어르신을 만나는 것, 이거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멀리서까지 오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자기가 수제자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어디에 붙들려 갔냐면은 예수님을 붙들어 갔던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들이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봤어요. 거짓말 오래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보고 들은 것은 그건 진실인 거예요. 거짓에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은 오래 안 갑니다. 신천지 지금 거짓이잖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 동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 왔냐면 제가 청년 때 명목상에 신자로 있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각혈을 하고 이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성도로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름 늦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르신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옆집에 50대 처녀가 살면서 어르신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딱 전해 주는데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러면 제가 손을 잡고 꼭 교회로 다시 가세요. 사모님 교회에 가. 그러니까 이분이 말 끝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돌아서서 한참 조금 걸어가는데 누가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라. 그래서 저는 두리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는데 이 소리가 어디 나지? 그 어르신이 나이가 77세예요. 그분이 소리 지를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라.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꾸벅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걸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분이에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바울의 마음을 제가 천분의 1은 알아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느냐. 저는 그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100분의 1, 1000분의 1은 알겠더라고. 왜 그 땡볕에 모자도 쓰지 않고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는 거라.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12명은 뭐 해야 된다? 전도하고 오라고. 어떻게 혼자 왔느냐 말이야, 혼자. 근데 이 바울이 왜 이런 게 됐느냐? 2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 27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도 표현하고 비밀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영광의 소망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실상을 먼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실상. 첫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믿기 전에 인간의 실상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적인 호적. 인간의 영적인 호적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어디에 있다? 영적 호적이 흑암의 권세라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것을 사단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거는 사단의 권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은 영적인 호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본인이 깨닫든 못 깨닫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사람의 삶의 모습. 자,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첫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허물과 죄로 뭐 했던 너희를? 그렇죠. 죽은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가치가 뭡니까? 성공, 명예 맞죠? 예, 성공, 명예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거기 보니까 공중권세 따랐다고 그랬죠? 세상 풍조는 뭐냐면 요거는 생활적인 측면이라면 요거는 무슨 측면이겠어요? 요거는 종교적인 측면이에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자, 그런데 종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다. 우리 하등 종교는 굿하고 또 뭐합니까? 전보지요. 또 미신 있지요. 뭐 타로 전보 다 보잖아, 그죠? 이런 것은 뭐다? 하등 종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사를 가거나 개업을 하거나 할 때 무슨 날을 잡아요? 뭐가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렇죠. 이 손이 뭐냐면 악령이거든요. 손 없는 날을 잡아요. 한 달에 9자 들어가고 10자 들어가는 날이 악령이 설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5번 내지 6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등 종교예요. 그 다음에 고등 종교는 세계의 몇 대 종교 아시죠? 예. 거기는 상당히 윤리적인 체계가 잡혀 있죠. 철학적인 내용이 있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요. 누가 경배를 받아요? 이걸 통해서. 마귀예요. 이건 전부 고등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하등 종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하고 가까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하등 종교지 않느냐고. 고등 종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점집에 가면 안 되고 절에는 가면 됩니까? 안 되는데. 거기가 관광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됩니까? 안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가 더 센 거예요, 사실.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지성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동기예요, 동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뭡니까? 탐심을 따라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결과는 뭐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예요. 영적인 실상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 결과가 뭐냐? 세상에 도둑과 사기꾼을 따라가면 사기꾼을 따라가서 같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그런데 영적인 도둑이 있어요. 마귀 있어. 영적인 사기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 불렀어요? 영적인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 도둑질하고. 여기에 줄 서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지옥. 영육이 나중에 다 되지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도둑이 처음에 제일 먼저 사기를 누구한테 쳤어요? 하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했지요. 그런데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가 다녀. 어떤 데는 생각으로 치고 어떤 데는 환경으로 치고 어떤 사람으로 쳐요. 지금도 교회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도둑이 온 것은 말하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뿐. 이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좋은 것 같이 해요. 속여요. 지금 여기에 소망의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이 아니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소망이 망자는 같은데 뭔 망? 절망. 이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이것이 뭐다?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다니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다 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건 절망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 그런데 이 절망이 오늘 보니까 뭐로 바뀐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영광의 예.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여기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저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지난 금요일 어디 갔어요? 동천 유원지 가서 그때 바람 많이 불고 꽃가루 날릴 때 가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영혼이 있더라 없더라?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삼성천 천국 갔다 왔잖아요. 저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시까지 받았지. 근데 저는 계시도 받지 않았고 천국 안 갔다 왔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고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만 알고 있겠냐는 것이고 공댕이 굳히고 여기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지. 자, 그러면 영적 호직이 어떻게 바뀌느냐? 두 번째까지 그게 첫 번째였고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절망에서 어떻게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영광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영적인 호적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적인 성이 뭐가 됐다? 성이 마시가 됐죠. 마가 뭐예요? 전부 마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피를 받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이시의 자식은 이시가 되고 우시의 자식은 우시가 되고 차시의 자식은 차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받아서 이게 그대로 마시로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성은 계속 마시예요. 영적인 성은. 자, 이 원리를 잘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원리가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마시가 아니라 하시로 바뀌는 거죠.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를 우리 같이 찾아보냐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까지 우리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 여기서 피 이야기 하시죠. 살을 뭐하고 먹고 피를 뭐하고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오해를 받았지요. 기독교인들이 모이니까 이상하게 뭘 하더라? 피를 마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살을 먹고. 이것들이 불량한 조직이구나. 이게 이단이구나. 완전히. 그래서 오해를 받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선찬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는 상징적이고 기념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피지요. 예수님의 피지요. 결국은. 다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 그렇죠.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게 뭐로 유효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뭐다? 이 살과 피를 먹는 거하고 유효하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바로 성이 뭐로 바뀐다? 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은 뭡니까? 남녀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시가 되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크리스마스죠. 누굴 위해서 태어났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절기가 언제예요? 고난절이죠. 누굴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절? 누굴 위해서? 이거 믿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고난절과 부활절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거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내 영적인 성이 하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 영광의 소망이 나에게 생길 거예요. 이것을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죠. 9절.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네가 네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자, 이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네 가지 영광이 있어요. 네 가지 영광.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맞습니까? 아멘. 애들이 노는데 누가 애를 건드렸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결과는. 이쪽 집안 아이는 군수 아버지야. 이쪽 집안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군수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부활하게 되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 예수님과 같은 몸. 셋째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이 절망에서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 없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하늘에서 받는 법.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생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여 떠사 평강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거 외치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왜 절망하느냐? 마귀가 아버지가 돼 있으니까 그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만 복 받잖아요. 타락에서 문제지. 육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활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니까요.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뭐 사야 되는 돈이 없어 이러면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사람인데 안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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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GA가 됐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 11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까?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신앙생활만 해.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려. 그것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혼과 영을 합쳐서 드리는 이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지옥으로 다이빙하고 있는데도 이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여기는 내 생명조차 아깝게 안 되겠다. 바울이 초인이 아니라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육신적으로는 좋아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주님 보시면 너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넌 가난한 자야. 왜? 하나님 나라 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온몸을 던진 거예요. 온몸을 던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으로. 그것이 뭡니까? 비밀의 영광이죠. 형용사 하나 붙었죠?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비밀. 왜 비밀이라고 하냐? 자, 그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 이 영광이 뭐였기 때문에? 감춰준 거예요. 얼마 동안 감춰줬다? 만대와 만세. 네. 예. 이거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났느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도 몰랐는데 천사들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천사들도 알기로 난다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의 글과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그 다음 유대인들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했죠. 왜냐하면 선민사상,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대인 아니면 누구죠? 그래서 이 절대 다수에게 몇 년? 2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에게 제3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 법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바울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본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 하게라? 정이 되리라. 이게 지금 풍성한 거예요. 절망에서 영광의 이 소망.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천국을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많은 자 침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래. 아, 자유 주세요. 이렇게 가겠어요. 절망에 있다 보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그래서 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 딴 것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 지금은 이제 딴 것까지 거의 다 갔죠. 지금도 나 한 몸 변하려고
내가 어디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전원에 들어가서 좀 화장비도 좀 풍부하게 사놓고 살도 좀 사놓고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은 안 되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방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내 점이나 보고 굿이나 하고 불교, 유교, 네. 그리고 남자들은 농한기 때는 뭐 했습니까?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러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특히 여성들이 교회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은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했어요. 우리 요거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다? 아니죠.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별과 같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 던진 거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이거 거꾸로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내 일을 해봐야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서는 적은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손이 한번 역사하려면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일 봐주신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봐주셔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나의 건강도 봐주셔요. 아멘. 나의 재정도 봐주셔요. 아멘. 나의 가족도 봐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4대 핵심이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 교회의 4대 핵심이 저 게시판에 보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 개인의 신앙이에요. 요거는 이거는 하나님 나를 저는 전파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요거는 개인 신앙.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서 장성불량,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아니라 뭐다 남을 만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이 일도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고 마칠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자, 1장 28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25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첫 번째 전파하여 사람을 권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낳아놓고는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이거예요. 왜? 세워서 나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기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